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짧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까지는 보고요.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현실에서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그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동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자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그런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잘 가지를 꺾고 버리시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또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그 예배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두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둡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대에서 살면서 그 세대가 하는 그런 그냥 물질주의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함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은 한 몸의 각 지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랬으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이런 우리의 생활의 그 지표를 바울이 말해주고요. 오늘 9절이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본인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과 또 매맞음과 또 힘들고 어렵고 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된다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그런 성경을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서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야 된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게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몸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 말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귀한 마음이 뭐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음에 기도에 항상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빽있고 든든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담대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이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하신 그 일들이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그만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그를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수는 너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또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과거, 어두운 그런 삶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지해서 이것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